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특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에 있었던 그 많은 교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의 있는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다 쏟아내기까지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본을 보이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따라서 지난 사도행전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이런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랬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 죽을 위협도 있었고 매 맞는 일도 허다했고 음모와 또 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말 눈물로 쓸 수 없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난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말 편하고 안락한 삶, 좋은 삶 다 내비두고 왜 이 길을,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울이라고 좋고 편안한 삶을 몰라서 그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 안에 그 영혼을 붙잡아서 사로잡아가는 그 매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삶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정말 그는 복음을 깨닫고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지를 깨달은 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의 인생을 오로지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남들이 보기에는 매맞고 또 온갖 환난과 시련을 겪는 정말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불쌍해도 저렇게 불쌍한 삶이 없죠. 온갖 고생 다 하며 헝클어지는 의복과 또 자기 손으로 손톱이 다 닳도록 일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사는 이 바울의 모습은 정말 누가 봐도 기쁘고 복된 삶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삶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자기의 온 생명을 다 쏟아부어 아깝지 않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정말 유명한 그의 유언과 같은 고백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곧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이 성령께 매인 삶.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복음 전하는 삶. 성령께 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삶.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돼서 죄악을 버리고 예수께 돌아왔고 교회가 세워졌고 간수가 회개했고 빌립보 감옥에서 막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도가 흔들리고 창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도 있었고 일편생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사단의 어둠에 짓눌려 살던 여인들이 사단의 거기 이 억압에서 놓이고 자유케 되는 그런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도 있었고, 정말 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도 컸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낫는 이런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정말 그 정이 들어서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20장의 설교가 굉장히 엄숙하고 정말 슬픔과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이 만남을 한 후에 작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이 되면 굉장히 엄숙해지죠. 그리고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며 정말 굉장히 떨어지기가 아쉽고, 그동안에 함께 그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몸을 부딪히며 살아온 이 모든 그 옛날의 아름다운 기억들, 이 추억들이, 이 정들이 다 떼고 떠나가기가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래, 그런 사도 바울의 이 목자의 심정,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과 장로들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이 오늘 말씀에 무시 풍겨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만남도 절대로 떨어지고 싶지 않은 이런 정말 사랑하는 관계도 결국에는 이별하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아픈 것은 정말 자기의 온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정말 그 영혼을 불태우고 삶을 불태웠던 그 목회 현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헤어집니다. 정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함께 은혜 받고 울고 울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고 살아온 그 은혜의 삶,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헤어진다,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가 오늘까지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이렇게 주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많은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죠. 저도 되돌아보면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목회의 현장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과는 작별하고 싶지 않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부르시며 또 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 우리는 눈물을 훔치며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의 나그네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정에 매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무엇에 매여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나눈 그 고별 설교를 통해 살펴볼 때 첫 번째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은 겸손과 눈물과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에베소에서 약 45km나 떨어져 있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만나기를 사모하고 원했는지 이 45km,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면 가까운 거리지만 당시는 다 도보로 다니거나 해봐야 말을 타고 다녔는데 거의 도보로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45km면 하루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루길을 이 에베소 장로들은 단숨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이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사역해왔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온 영혼을 불태워서 가르쳤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떠나지만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감독자로 교회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로 너희에게 맡겼으니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함께 목을 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해준 이 사랑, 주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바친 헌신,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견디고 수고해준 그 수고가 오늘 그 에베소 교인들을 있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작별을 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목을 어긋맞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이 교제가 얼마나 뜨거운 교제였는지,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교제고 그런 관계고 하나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갖는 교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막 수다 떨고 떠들다가 뒤돌아서는 그 사람 모함하고 흉보하는 이런 피상적인 교제와는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 안에서 정말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하나 된 이런 진정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제 가운데 있던 우리가 떨어질 때 얼마나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이 바울의 그 수고, 바울 일행이 이 아시아와 에베소에서 바친 눈물과 그 겸손이 있었기에 자기들이 오늘날 있었음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바울이 마지막 떠나가기까지 그를 전송하고 울고 아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돌아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리고 유다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힘썼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겸손과 눈물과 섬김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나사로를 보고 우셨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 거기에 많은 눈물과
또 겸손과 이 섬김을 쏟아내야 한 영혼의 빛나는 그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눈물의 결정체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직 아이를 낳거나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고 생명을 잉태해서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길도 가게 되고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눈물과 겸손과 섬김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래서 한 생명, 한 영혼이 자라서 건강하게 온전한 참 인간으로 자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고 아파 죽겠는데도 전 물리고 잠도 못 자고 기저귀 갈고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쏟아내고 눈물로 해야 한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회가 다르지 않은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가고 싶은 길이 있었어요. 그도 바리새인에게, 랍비에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랍비의 이 유명한 길을 그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왜 버렸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없음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끝날까지 지금까지 항상 쉬지 않고 눈물과 겸손과 섬김의 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길은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이 길은 항상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 길로 가면 편안하고 좋은 길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또 이 길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두 길 사이에서 똑같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내 자유를 내려놓고 성령에 매여서 갈 때 거기에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본래의 모습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해하고 공격하고 이 유대인의 관계로 큰 어려움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고 항상 흔들림 없이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어떤 경우에도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와 믿음을 꺼리낌 없이 어디서나 있는 대로 다 증언했다는 거죠. 말씀을 어떠한 경우에도 전하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영적 침체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치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때 왜 우리 기독교가 점점 더 쇠퇴해 가는가? 많은 목회자와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 것을 발표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호응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교회가 저녁 예배를 폐하면서 교회가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여러분, 우리가 몸도 때로는 쉬고 다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일을 어떠한 경우에도 쉬거나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가는 길은 자신의 길은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자신이 계획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꽁꽁 묶여 마치 성령의 포로가 되어 이끌려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바울을 이끄시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에는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굉장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하게 해가지고 그 헌금을 전달해 주어서 예루살렘이 지금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타오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헌금을 전해주는 일 외에 더 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더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해서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울은 굉장히 원했다. 그래서 어느새 그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고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나뉘어져서 차갑게 냉랭해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에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간절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에베소에도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게 했던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음성이지 누구든지 이 길을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성령의 음성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음성은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싫어합니다. 대접받는 길, 거기에 가면 환영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길이 기다리고 있다. 그럴 때 그런 말씀만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들은 성령의 음성은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영을 받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여러분, 바울은 지금 환영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것에 좀 대접받고 좀 자랑받고 또 높임을 여김을 받을 만해요. 그러나 성령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성령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는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것. 이 땅에서 받을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해도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실지를 기다려 서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주의 종이. 여러분, 이 길을 가려면 성령에 매이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바울도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이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길은,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은, 오늘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다시 말하면 에베소 장로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성령에 매여서 해야 돼요.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에 이끌려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해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야 할 길은 오직 삼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목회자 자신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삼간다는 것은요, 절제하고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기도 버리고 야망도 욕심도 버리고 이기심도 버리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에게 많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가야 하는 이 성령에 이끌리는 길이 어떤 길인지, 삼가는 길이요, 절제하고 인내하는 길, 내 모든 인간적인 혈기와 욕망을 버리고 내 심지어 욕심과 이기심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회자로서 자기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목회자가 자기의 길을 완주하려면 이렇게 가지 않고는 완주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길을 가다가 중도에서 빵빵 좋지 않은 일들이 터져서 중간에 다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매여 갈 때 그것이 자기를 위한 길이고 또 온 양떼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양들을 지키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삼았고 또 자기 피로 사신 이 아주 소중하고 값진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정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좋은 교인, 미운 교인, 사랑하는 교인, 나쁜 교인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준 이 주의 종들은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요, 인간의 욕심, 야망으로는 절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은 그래서 성령에 매이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오직 성령에 매인 사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길을 갈 때 완주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오직 말씀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29절 30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멀지 않아 이 교회 안에 일이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나운 일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야망과 욕심이 죽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령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야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인과 교회를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 살아요. 자기의 안락한 삶과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할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온갖 저주를 뽑고 혀의 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려쳐요. 그리고 이들은 특징이 양을 아끼지 않아요. 양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목자는요 자기 양을 아껴요. 여러분, 내 자식은요 다른 거죠.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에서 여러분 진짜 어머니는요 창녀라도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 사실 창녀하면서 아이를 가져가지고 낳았는데 누구 자식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아껴서 내 아들로 주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살려만 달라. 저 여인이 이 아이를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칼로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그렇게 불같이 토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 때는 양을 아끼잖아요. 이들은 겉으로 보면 절대로 이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일이라는 사실을 자기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일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대접받고 싶고 항상 상속에 앉으려고 유명해지고 싶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잘 대접해주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을 잘 분별하고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3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31절도 보면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리 때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바울을 기억해라. 내가 밤낮 수고하며 얼마나 노력한 것을 잊지 않고 자기를 기억해달라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밤낮 눈물로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기억해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훈계하던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주께 대한 회개와 믿음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이 기업을 잃지 않도록 하기. 이 때에게 절대로 속지 않고 든든히 서서 사단의 계략과 모든 이 때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붙어서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이리가 속임수가 교묘하고 간교해도 절대로 속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속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영원히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일일이 부모가 다 도와주며 따라다니며 챙겨줄 수 없죠. 영원히 붙어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 자라면 홀로 서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은혜의 말씀께 이 에베소 성도들을 부탁하면서 자기가 보인 본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정말 주의 목자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면서 충당해 가면서 자기와 자기 동행들까지 쓸 것들을 충당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든지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은혜 받고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그렇게 수고와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35절을 보면 범사에 모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모본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리가 아니고 주의 목자는요 본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여 여러분 항상 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을 받는 것 좋아하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내가 받으면요 절대로 그거 그냥 받고 꿀꺽하면 안 돼요. 갚아야 돼요. 갚는 게 아니라 더 줘야 돼요. 그리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진짜 주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 생명을 줘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양을 사나운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발톱으로 이빨로 막 물어가면요 심지어 양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아도 곰에 아가리를 벌리고 그 이빨 사이에서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양들을 꺼낸 거예요. 그리고 막 양이 심정지가 오면 막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양을 살리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수고하는 그런 삶의 모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나눈 후에 모든 교인들과 이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어요. 크게 울었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에 매여 사는 길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자꾸 다른 사람 욕하고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저 사람 막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는 성령에 매여 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눈물과 바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요 세상에 어떤 이가 공격해도 절대로 속지 않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과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토바디스 도미 주여 어디로 가시나? 자기가 옛날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 길을 지고 가는 그 길을 보면서 자기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성도들에게도 어떤 환난과 결박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과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사단의 큰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어서 성령에 매여 가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